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오며 피할 바이시며 요새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큰 사랑을 받은 저희들이 오늘은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발 아래서 우리의 영혼이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는 주님께 올릴 찬송이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송가 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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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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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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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교독 48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06편 성시교독 48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주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 옹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쳐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인 눈보다 더 이도록 참 섬겨로드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며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최청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길고 길었던 장마와 또한 무더위 그리고 코로나19의 위험한 상황에서도 언제나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간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진실함으로 나아가고 싶었지만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에 흔들리며 세상이 주는 쾌락에 젖어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사 회개하고 자백하는 자마다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한 주일을 보냈지만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못한 저희들이었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갈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온 세계가 너무나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폭우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기이한 자연현상이 일어난다고 하셨는데 지금이 그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여 간구하오니 저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폭우로 인하여 산이 무너지고 도로가 파괴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수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여 집을 잃고 신음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동안 무더운 여름을 더운 것만 원망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잠잠해지지 않고 계속하여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숨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동안 인간들은 교만하여 자신들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그 어떤 무엇으로도 회복될 수 없음을 알고 우리 하나님만 찾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일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도 예외적인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얼굴 맞대어 대화조차 힘든 시기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나라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평범한 일상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저희들의 관계의 궁핍으로 인해 절망하지 않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과 말씀으로 만찬을 나눔으로 풍성한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영적인 시간이 되게 하시고 고독 속에서 만나주시는 주님의 풍성한 위로가 넘치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신음하는 성도들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사 낫게 하셔서 건강을 얻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곡조 있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큰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은혜 받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부터 24절 말씀까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72쪽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롯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고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집, 내 마음에 방이 7개의 방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서재실, 두 번째가 식당이 있고, 세 번째가 거실이 있죠. 네 번째가 작업실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휴게실, 오락실이 있죠. 그리고 여섯 번째가 안방, 침실이 있고, 또 마지막 벽장 7가지 방이 있는데, 이 방에서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마음의 방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버트 멍어가 쓴 오늘 설교 제목이 그 책 제목이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린 후에 그분께 내 마음의 집을 보여드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집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분은 지저분한 서재실을 깨끗하게 치워주시고 욕구를 채우기에 급급한 주방을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거실은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대화하는 장소로 만드시고 작업실은 그분의 손길이 드러나게 되어서 훌륭한 직업을 갖게 되고, 오락실은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 행복,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는 삶을 말씀을 하고, 벽장, 침실은 그리스도와 함께, 또 벽장은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이 벽장, 더럽고 썩은 냄새가 나는 이곳을 깨끗이 치워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감춰진 벽장으로 만들게 됨을 이 책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책 그대로 하지 않고 제가 나름대로 또 그리스도의 집, 또 개인의 방들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당시는 제자들을 위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영원토록 70, 80이 아니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그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리고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있고 계속해서 살아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20절은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게 하겠다. 그리고 21절은 이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23절에서는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말씀을 지키는 그 사람에게 나와 성부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거하겠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석창하셔서 그 후에 될 일에 대해서 제자들이 14장에서 그러잖아요. 마음에 근심이 많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이 버려주냐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성부와 성자 예수님이 너희 안에 거처라는 말을 사용하죠. 집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서재실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맨 먼저 둘러 보실 곳이 서재실이었습니다. 이 방은 제 마음의 서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집에 있는 이 마음의 방은 벽이 매우 두껍고 아주 작은 방입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곳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온 집을 다스리는 통제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군대로 말하면 사령관실이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 몸으로 말하면 머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서재실은 우리의 사상,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철학, 뭐 자기 고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책으로 진열되어 있죠. 나의 지식, 경험들, 사상들, 서재실에 이렇게 꽂혀져 있는데, 주님이 이 서재실에 들어오시더니 얼굴 표정이 안 좋으신 겁니다. 왜 그런고 했더니 서재실에 보니까 좋지 않는 책, 좋지 않는 사상, 좋지 않는 철학책, 또 음란한 책, 아주 희한한 책들이, 세상적인 책들이 꽂혀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책들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들을 다 이렇게 빼서 제거를 시키고, 이제 필요한 성경책, 또 기독교 서적, 예수님에 관한 책만 꽂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께서 예수님의 초상화 하나를 이렇게 주셔서 초상화를 그 서재실에 이렇게 걸어놓고, 또 며칠 전에는 누가 이제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양을 치는 그런 모습, 신의 물가, 또 푸른 초장 있는 그 그림을 이제 주어서 그 서재실에 이제 걸어 놓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재실이 아주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죠. 그러자 주님께서 아주 잘하셨다고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니까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서재 방에 있는 것 모든 이론도 다 파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들도 다 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해서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충만한 한 분 한 분 서재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방이죠. 우리는 이제 서재실을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주방으로 나와야 됩니다. 내가 이제 그 책에 보면 꽤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주방, 주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것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돈, 학위, 증권, 주식, 동산, 부동산, 좋은 집, 좋은 차, 또 반찬으로는 명성과 부, 행운을 진열을 해 놨습니다. 주님이 이제 이 잔뜩 차려놓은 음식을 좋아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맨 처음 서재실에 들어갔을 때처럼 표정이 좋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가 불안하고 이제 초조해서 주님께 물었죠. 주님, 차려놓은 음식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나의 양식이고 내가 먹을 식사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여기 네가 지내주는 이런 음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고아들은 그런다고 하죠. 아무리 배부르게 먹여줘도, 또 아무리 따뜻한 옷을 입혀줘도 여전히 그 마음이 배가 고프고
여전히 이제 헐벗는 것 같습니다. 이 고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 예. 우리는 부모님들 또 어르신들 사랑을 받고 살기 때문에 음식을 먹으면서 거기에 함께 사랑이 오기 때문에 배가 부릅니다. 우리는 보이는 음식보다도 보이지 않는 음식, 사랑의 음식을 먹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외국에 가면 이제 맥도날드도 먹기도 하고 치킨도 이렇게 이제 점심으로 아니면 저녁으로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간식 먹은 것 같습니다. 치킨 간식 먹은 것 같죠. 예. 집에 와서 밥 먹고 된장국에 김치 먹어야 밥 먹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양식, 헛된 양식 잡수지 말고 참된 양식, 참된 음료를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소가성 우물가 여인을 만나게 되죠. 예,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남편을 이제 5번째 살다가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죠. 예, 이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무리 세상 것으로 자신을 만족시키려고 해도 만족이 되질 않는 것이죠. 예, 5번째, 6번째 살아봐도 마음에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물 달라고 하죠. 영생의 생수를 마시고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하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영의 양식을, 영의 음료를 마시고 우리가 이 썩을 양식 위에서 살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양식은 아무리 먹어도 소금물을 먹은 것 같이 갈증이 더 심해집니다. 남편을 5번째 바꿔도 6번째 바꿔봐도 1,000만 원을 벌면 1억이 벌면 10억 번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100억 벌라고 막 발부둥을 치고 1,000원짜리 한 장 아끼고 난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모아도 인간의 욕구는 만족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양식 먹고 하늘의 음료 마실 때 참 만족, 참 행복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제 이렇게 주방에서 교훈을 하시고 이제 거실로 가시죠. 거실은 참 친근하고 안락한 곳이었습니다. 따뜻한 벽난로도 있고 또 여름에 시원한 에어컨도 있고 푹신푹신한 안락 의자도 있고 소파도 있고 너무 아늑하고 조용했습니다. 주님이 아주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신 겁니다. 여기 너무 좋다. 우리가 매일 만나서 여기에서 이제 성경도 같이 읽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대화하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가 주님 그래요. 제가 날마다 여기 거실에 와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며칠간 이렇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자 변질이 돼가지고 하던 그 주님과 함께 새벽기도 하고 교제했던 그 자리, 거실, 그 조용하고 아늑한 곳에 바빠가지고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막 사업에 바쁘고 자녀들 때문에 바쁘고 해가지고 그 방은 우리 이제 나라 거실은 이제 바로 현관문이 있는 데가 거실이잖아요. 그런데 이 집은 거실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이 이렇게 있어서 방문을 통해서 거실을 들어가는데 이제 한 번은 이 저자가 일을 보려고 이렇게 나오는데 방문이 이렇게 살짝 열려 있어서 거실 방문이. 그런데 그 난로 옆에 누가 앉아 계신 겁니다. 누가 왔다냐 그러고 들어가서 보니까 주님이셨습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주님, 아침마다 여기 이 시간에 와 계셨습니까? 그래, 내가 아침마다
때가 왔는데 너는 방문도 열어보지 인사도 않고 나를 무시하고 매일 나가버렸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주여 잘못했습니다. 매일 주님을 다시 만나겠습니다 하고 거실에서 다시 그 다음 날부터 그 조용한 아침 시간에 교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옛날에 동네에서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밤 10시고 11시고 우리가 당산나무 아래에서 만나자 해가지고 당산나무 아래 만나가지고 거기서 미주알, 고주알, 적은 일, 큰 일 얘기 다 하고 그래도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데려다 준다고 데려다 주고 나서 또 너 데려다 준다고 데려오고 왔다 갔다 하다가 밤을 새웠다고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여인들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밤을 새워서 얘기해도 얘기할 것이 있는 그 사랑 철야를 해가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간을 정했고 새벽 시간이든지 아니면 수요일 저녁 또 주일날 이렇게 예배 오셔서 정한 자리에서 정한 시간에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미리 내 일생 동안 평생 나는 새벽기도 3일 저녁 주일 예배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 자리 그 시간에 주님 섬기겠습니다. 주님과 대화하겠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슨 일이 있어도 사자의 밥이 된다고 해도 주님 만나고 사랑의 주님과 교제한 줄로 믿습니다. 일상생활 동안 있었던 모든 일 다 주님께 얘기하고 그러면 실제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같이 보여주냐고 다시 와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지정의를 가지고 오셔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변질돼 가지고 신앙이 식어 가지고 부흥회 때는 주님 만난 사랑에 너무 감격해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식어져 가지고 그 약속 시간 잊어버리고 새벽기도 3일 저녁도 주일 예배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거실이 주님 만나는 이 행복한 거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인 만나는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매일 만나면서 사는 생활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생활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시간에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주님과 날마다 이렇게 다니엘처럼 교제하는 시간 갖는 마음의 거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거실에서 이제 작업실로 이렇게 가죠. 이제 작업실은 이제 옛날에는 자기 집에 이렇게 공장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물건도 이렇게 만들고 또 그 만들 것을 받아와 가지고 거기서 작업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또 내 직장을 의미합니다. 내 사업, 내가 일하는 농사, 일터, 여기에 이제 마음의 방이 있어야 되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저와 여러분은 가지랍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일터도 우리의 직업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서 우리가 일하는 그 일이 참된 일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전무후무하게 부귀영화를 누렸죠. 예. 그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년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섯 번이나 반복해서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된 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곧이 100세가 돼서 천국 가기 직전에 내가 하는 일이 솔로몬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살아버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의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는 가지가 거기에 꽉 붙어 있을 때 우리의 하는 모든 일이 직장, 사업, 공무원, 회사원, 모든 직업 주님의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일이, 그 은사가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오락실을 이제 가게 되죠. 하루는 이 저자가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려고 모임에 가고자 하는데 주님이 대문간에 서 계시다가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가시면 안 되겠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세상 친구들 모임인데 술도 마시고 음담패설도 하고 그러는데 안 돼요, 주님. 그러면서 혼자 갔습니다. 혼자 가서 이렇게 사니까 그 친구들을 만나고 막 잡담하고 음담패설하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집에 계신 주님께 그래서 내가 다음부터는 절대로 주님 모시고 그 모임 교제권에 가겠습니다. 만약에 주님을 모시고 가는데 부담이 되면 절대로 거기에는 가지 않겠습니다. 친구들과 즐기는 거, 무엇을 하든지 무슨 골프를 치든지 아니면 등산을 가든지 오락실이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했을 때 아무 거리낌이 없는 그런 즐거움, 그런 행복을 누리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관광차 타고 다니면서 세상 유행가, 세상 노래 부르면서 그 행복을 누리고 살죠. 그래 우리가 즐기는 오락과 그들이 즐기는 오락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즐기는 생활, 휴가도 또 여러 가지 그 행복한 생활들 있잖아요. 이게 주와 함께 했을 때 기뻐할 수 있는, 항상 기뻐하라 그러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런 행복.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 즐기고 살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즐거움 헛된 거 다 버리고 주와 함께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오락실을 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침실을 가죠. 안방.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니까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서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침실은 항상 주님이 모시는데 이 부담이 없도록 그리고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분방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 너희 절제 못함으로 말 사탄이 너희를 시험할 수가 있다. 넘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분방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각방 쓰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우리 몸은 거룩한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성전이답니다. 주님이 항상 거하시는 성전. 7가지 방이 다 주님이 주장하고 계셔야 되죠. 예. 그리스도의 집, 그리고 그 방, 이 몸입니다. 이게 몸이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사시는 것을 알지 못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예. 이게 성전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해요?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 부부간에 이 행복하게 이렇게 이제 교제하는 것은 복이죠. 내 마음 그리스도의 책, 이 책에 보면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이란 신체적인 환희를 넘어서서 두 사람을 서로 깊이 사랑하게끔 묶어주는 것이지, 그것은 그 생명을 탄생시키는 창조적인 능력이며 또한 성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단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은 생산 그리고 굉장한 힘과 활력을 주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 성전이 되어서 그 침실을 거룩하게 하라. 그래서 주님이 침실에 계셔도 전혀 부담이 없고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침실이 되게 하라. 이런 의미죠. 우리의 잠자리, 부부가 같이 안 살더라도 항상 우리의 안방, 잠자리는 거룩한 침실이 주와 함께 주무시고 주와 함께 일어나는 성전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벽장인데, 이제 어느 날 주님이 대문에 이렇게 딱 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가 왜 주님이 밖에 나와 계십니까? 집에 냄새가 나가지고 나 못 살겠다. 내 침실을 베란다로 좀 옮겨주라. 주님이 그럽니다. 냄새가. 근데 그 냄새가 어디서 나가 했더니 벽장에서 막 썩은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해치라 무덤 같다고 그럽니다. 시체를 벽에다 넣어놓고 다시 이렇게 회치를 해버리죠. 그러면 막 그 회치란 그 벽에서 막 이 시체가 썩을 대로 썩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을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벽장 안에 그것이 들어있다 하죠. 그 필립 켈러가 쓴 양과 목자란 그 책이 있습니다. 이건 훌륭한 저자죠. 시편 24편도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양과 목자의 관계를 아주 잘 리얼하게 표현한 분인데, 이분이 한 번은 사막을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막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사막은 비가 잘 안 오잖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비가 막 억수로 쏟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피할 데 없는가, 우산도 없고 피할 집도 없고, 그런데 다행히 토굴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토굴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한 젊은 그 여인이 아이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토굴은 사람과 양이 같이 사는 그런 토굴이었습니다. 근데 비가 와가지고 빗물이 들어오니까 그 양의 똥, 오줌 해가지고 또 빗물하고 섞이니까 막 냄새가 지독하게 나는 것입니다. 그냥 비만 안 오면 빨리 나오고 싶은데, 거기서 이제 비가 쏟아지기 때문에 참고 있는데 막 코를 찌르고 지독한 냄새가 너무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목자인 그 애기 엄마, 그리고 양의 그 똥, 오줌, 양,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사시는데, 양인 내 마음 안에 사시는데 막 똥, 오줌 해가지고 거기 아주 더러운 냄새가 지독하게 코를 찌르는데,
그 여인이 그 냄새 맡고 사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이 더러운 마음에서 그렇게 사신다 이것입니다. 이게 필립 켈러가 그 소나기 맞으면서 터굴 속에서 깨닫게 된 것이죠. 주님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 이 위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그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필립 켈러가 그래서 회개했답니다. 내 마음에 이러한 것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 증거 이런 것 때문에 주님이 내 마음 안에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냄새 때문에 힘들어하구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서재실, 생각, 사상, 철학, 인격, 주님이 계시기에 조금 더 불편하지 없는 서재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식당, 주님이 잡수시기에 아주 풍성한 음식, 세상 것으로 진열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냐 영원한 양식으로 진설하시고 여러분의 거실은 늘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이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시고 작업실 하는 직장, 일, 사업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때 여러분 하는 사업, 일, 직장이 행복한 직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락실, 여러분이 즐기는 것, 주와 함께 행복한 이 오락실이 되시고 침실, 항상 주님이 계셔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침실, 여러분 벽장, 숨겨두는 곳에 죄의 거지 이런 것도 숨겨두지 마시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벽장에 쌓아두시고 행복한 여러분의 생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버트 멍거가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인 집이란 책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7가지 이 방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 방들을 한번 점검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내 마음의 방 안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거하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한 분 한 분 그리스도의 집 마음의 방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